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또 앙상블, 또 사이드럼 오셔서 하시니까 더 아주 입체적으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예,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오후 늦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6월 마지막 토요일에 토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인터넷, 또 모바일, 또 우리 OTT 앞에 모이셔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들이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본문은 10장이 끝나게 되면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10장 19절서부터 오늘 39절까지, 우리 39절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정말 4장 14절서부터 시작해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드리웠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모든 짐을 청산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4장부터 10장 18절까지 쭉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19절서부터 오늘 39절까지 딱 되는데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권면입니다. 권면은 어떻게, 저 표를 이렇게 띄워주셨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불그스름하게 칠을 해놨는데요. 제일 처음과 마지막이 권면입니다. 다 같이 권면은 것은 타이르고 인카리지 시키는 권면인데, 둘 다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셨으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 칸에 있는 1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나아가자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뒤돌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유턴하면 다시 no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가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제불능이다. 두 번째 경고가 있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세 번째 칸에 가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잘 싸워왔으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형제들을 잘 돌보고 잘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쭉 되는 것인데,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36절부터 39절까지의 그 결론 부분, 그러니까 권면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권면이에요. 불구스름하게 된 것이 사실은 주제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자. 과거의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이 11장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믿음장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4장 14절서부터 길게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까지 꽉, 그 히브리서의 어떤 권면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꽉 붙잡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인데, 바로 그 강조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히브리서에서 잘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히브리서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인내는 사실 여러분의 그 어떤 세상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내는 내가 필요해서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그냥 그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그런 어떤 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전향적으로 인내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하는 그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예 인내를 필요해야 한다. 인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아주 그냥 전향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자, 인내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아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정 목사님의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인내의 태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그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상황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위로, 아까 1, 2, 3, 4 기승전결의 그 도표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위로의 그 부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길은 인내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과 박해와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인내하면 또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점점점 굳어져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겪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게 완전히 아주 그냥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 부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까지는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많은 그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인내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끝까지 인내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11장 우리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믿음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 용어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36절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인내의 열매는 그 인내는 쓰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는 쓰지만 인내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달다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오랜 과정을 인내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기업.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영생. 다 같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그 조건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고진감래. 고생이 지나가면 그 달달한 것이 온다. 고진감래라는 그런 어떤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근데 이것을 잘못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 앞뒤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하는 그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국 지금 나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과 문제와 그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타래처럼 그 다 그냥 엉켜 있어가지고 지금 고난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있지만 내가 왜 참고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변화해서 그 감사의 어떤 그 원인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리시는 것이지 상급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어떤 육신에 또는 우리 사업체에 아니면 나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참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이 환난이 변화해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이지 상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가 잘못된 그런 어떤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에 대한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 인용문이 37절,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한 것이 이제 37절, 38절이 되겠습니다. 37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깜짝한 후면.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잠깐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오실 리라는 얘기는 메시아죠. 재림주.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오늘 아주 트럼펫 오셔서 아주 힘차게 트럼펫 불어주셨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실 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잠깐 지금 여기 히브리서가 기록된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그 말씀. 모세의 시편인 여러분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고등학교 수학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 우리 하나님한테는 천년이지만 우리한테는 하루와 같다. 천년이 하루와 같고, 어젯밤 그냥 한순간, 한여름밤의 꿈처럼 깜빡하면 지나간 게 천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목사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좋은 얘기고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도대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기다려도 님은 오지, 응답 오지 않고. 이거 언제 응답이 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주 그냥 그 항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걸 알겠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또 음란방탕했고 부정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을 주십니까? 바벨론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감사한데 왜 그 매를 맞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 도구가 하필이면 철천지 원수 같은, 왜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짓는 것보다 그 침략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륙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포항무도한 저런 어떤 그 폭력배들이 어떻게 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서 1장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하박국 1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마치 그 전도서에서 사랑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 내리실 때와 채찍을 거두실 때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2장 3절에서 속히 이르리라. 지체 없이 그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정의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현실을 완전히 그 뒤엎는 것, 바벨론과 마주 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뒤엎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여기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곧 이럴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가 오실 텐데, 오시리가 오실 텐데, 잠깐 후면은 오실 텐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in his time. 옛날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의 시간에 하는 그 찬송이 있었죠. In his time이라는 것, in my time이 아니라 in his time.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는 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38절의 두 번째 부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 여러분, 뒤로 물러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와 믿음이 부족하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인내하다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있죠. 옛날에 그 체력장, 고등학교 입학시험 칠 때, 저희 때는 이제 연합고사를 쳤었는데요. 그때 이제 체력장, 그 남학생들은 제 기억에 남학생들은 턱걸이 20개를 하면 만점을 받는 건데요. 제가 또 그 턱걸이는 제가 좀 했습니다. 이 쇼팔인데도 턱걸이는 좀 했었는데 20개 가볍게 이제 했는데, 여학생들은 오래 매달리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기다리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 인내하다가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뭐 무한정 매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인내와 믿음이 부족하면 뒤로 물러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그 도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권면, 경고, 위로, 경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권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지만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당신 국물도 없다, 다시 제2의 기회는 없다라는 경고가 있고, 하지만 당신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거니까 결론적으로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10장 19절서부터 39절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맞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뭐 당연한 얘기죠. 히브리서의 기록 상황이 바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그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그러다가 잘못해서 또 잡혀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런 어떤 그 여태까지 다 왔는데, 이게 박해 상황이 길어지고 기다려도 주님 오시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권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제대로 오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다가 이제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그 히브리서의 주제에 딱 맞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10장 26절부터 27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즉,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두 번째 기회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계속해서 전진 또 전신,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말씀 나누실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예,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네,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말씀. 예,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뭐가 된다고요? 멸망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No second chance. 제2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을 구원함. 아주 참 우리말 번역도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결국 물러선다라는,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는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뒤로 물러서는 거거든요. 주여 저에게 인내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의 권면은 끝까지 꽉 잡아라.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꽉 잡읍시다. 돈을 잡는 겁니까? 명예를 잡는 겁니까? 예, 사람들은 꽉 잡으려고 해요. 돈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쾌락을 잡으려고 하고 그 어떤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끝까지 꽉 잡아라. 하나님을 잡아라. 그 구원의 동아줄을 꽉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박스, 예, 네 가지 그 칸 기억하시죠? 예, 권면으로 시작해서 권면으로 끝나는, 권면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권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채찍과 당근, 네, 예, 이거 뒤돌아섰다가는 국물도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그 화상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를 주여 저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과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다음부터 시작되는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리스트에 우리도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또 그 밖에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뜻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짐이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병마,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신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사물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윈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그 고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날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망감, 열등의식, 모든 비교의식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 가정들마다 믿는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도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한 아버지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면의 그 문제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동토오르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6월 마지막 토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